날씨 참 덥습니다. 그렇죠? 잘 더위 이기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예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한 달란트가 34kg를 한 달란트라고 했어요. 헬라 시대에는 20kg를 한 달란트라고 했고, 바벨론 시대에는 60kg를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제가 이 오늘 본문에서도 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줬다고 했으니까 제가 요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다섯 달란트는 144억을 받은 겁니다. 누구 나에게 이런 거 안 맡겨주나? 144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게 주고 적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믿고 종에게 맡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재산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깁니다. 돈은요. 그렇죠? 자식들에게도 돈을 잘 못 맡겨요. 왜냐하면은 돈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돈을 종에게, 그것도 많은 돈을 맡겼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은 종에게 무엇을 보고 맡겼을까요? 더군다나 주인은 돈을 맡기면서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외삼촌 집에 가면은 외삼촌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공부 잘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3만 원 줍니다. 공부 잘하나?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돈 안 줍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 목사님, 이 돈 갖고 책 사발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줄 때는 항상 지침을 이렇게 주거든요. 요거 갖고 뭐 해라라고. 근데 이 주인은요, 이 큰 돈을 종에게 주면서도 어떻게 사용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저는 주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종에 대한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결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맡기고, 문제는 1달란트 맡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돈을 땅에 묻어 놓았다가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엄격한 사람이다, 가혹하고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너무 알지 못한 거예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한 달란트 단에 되는 14억이라는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인은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왔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종의 입장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주인이 평가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이기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종들보다 적게 받은 것은 주인이 나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그랬기 때문에 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주인이 나를 너무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은 주인을 위하여 내가 장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한 장사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인은 왜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만 주었을까? 주인은요, 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인은 각자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준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종을 주었다, 종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은 종의 능력, 또 종이 가지고 있는 성품, 환경, 성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이 땅에 묻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6절, 27절 본문을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은 악한 자는 게으르던 겁니다. 게으른 자는 악한 거예요. 이게 주인의 평가다라는 이야기죠. 악한 자는 게으르고 게으른 자는 악하기 때문에 주인은 동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르게 표현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르다. 반대로 하면 게으른 자는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악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땅에 파 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 악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입니다. 종은 달란트를 받은 뒤에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맡겼는지 그 의도를 파악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내 직장에서 내 아랫사람이 있을 경우도 그렇고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제일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언제 자식이 제일 잘 알까요? 내가 부모가 돼보면 알죠. 내가 했던 말을 자식으로부터 똑같이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내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제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주인이 나에게 이런 큰 돈을 맡겼을까? 이것을 한 번만 생각이라도 해보았다면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악하다는 평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땅에 파 묻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고민했을까요? 고민 안 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종은 자기 눈으로 다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주인이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진짜 큰 부자예요. 그 부자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 종은 어렸을 때부터 주인이 돈 버는 방법, 돈을 관리하는 방법, 사람을 부리는 방법을 다 보고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던 대로만 했다는 이야기죠. 제 학교 다닐 때 조용기 목사님 후임이 이영훈 목사님 아닙니까? 이영훈 목사님 비서실장이 계대에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기도를 하면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기도를 이래 보다 조용기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훼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얼굴은 아닌데 목소리는 똑같아요. 설교도 들어보니까 설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배우는 거죠. 주인한테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이 종들도 진짜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었으면은 이 주인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대로 배웠다는 이야기죠.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운에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배우고 경험한 대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요, 각자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에게 돈을 맡길 때 종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종에 대한 능력과 태도를 보고 그렇게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종에게는 있다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 거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완전하시다, 또 무오하시다,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능대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불평등이나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주인의 삶을 바르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지적하고 가르칠 때 겸손하게 주인의 지적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불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떠나자마자 이 종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은 이런 종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했냐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는요, 돈과 관련된 비유, 재능과 관련된 비유, 이거는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종에게 맡기면서 또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종에게 맡기면서 목표량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는 여기에 60% 성장해야 돼, 100% 성장해야 돼, 이렇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과를 남겨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은 맡긴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선택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을 눈여겨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삶을 묵묵히 바라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오직 나만을 위해 산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도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는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CCC에서 사형리 갖고 전도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그 결단의 기도를 할 때 결단의 기도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요. 사람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중심에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점을 찍고 이것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항상 주인에게 시선이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에게 시선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시선에 주목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되는 거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 중심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내가 겸손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부지런하게 악해지는 것을 생각하다가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냐면은 게으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어떤 징계를 했는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했으니까 돈 잘 버는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라 라고 생각하면 이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몰아준다는 얘기는 뺏어서 몰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게 뭘 준다? 더 큰 책임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악하고 게으른 자의 평가는 무엇이냐? 이 종은 주인을 잘 만났습니까? 잘못 만났습니까? 잘 만났어요. 잘 만났지만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누구? 주인을 향해 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 주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배우고 믿게 되면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주인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맡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과 같이 귀한 어떤 것입니다. 금과 같이 귀한 어떤 것.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이 달란트를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사회적인 지위, 또 부와 영향력, 또 나에게 주신 재능, 또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로 상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도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달란트의 금과 같은 너희는 재물을 주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어떤 재능을 주었다. 너희에게 어떤 부의 영향력을 주었다. 이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재물, 지위, 카리스마, 능력을 2배로 남겨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도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달란트를 사람의 재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각기 다른 양의 재능을 주었다라고도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각기 그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재능은
비유 속에 담겨진 내용의 일부분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재능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재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주보에다 제가 헬라어 그대로 적어놨어요. 재능은 뭐라고요? 두나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를 재능으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달란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란톤. 요게 달란트예요. 은사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재능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탤런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을 하는 어떤 사람이 달란트로 번역된 탈란톤을 영어의 탤런트와 비슷하니까 그렇게 오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역을 해버려서 여러분 억지스러운 해석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 탤런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사용되는 금을 재는 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을 뭘로 재죠? 한 돈, 두 돈, 한 양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 돈, 두 돈은 동양적인 그런 무게를 재는 것이었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 뭘로 쟀다? 탈렌톤으로 잰 거예요. 그러니까 탈렌톤은 무게를 재는 양이지 재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를요, 오늘날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하면 또 잘못됩니다. 비유를 말씀하셨던 당시의 상황을 잘 보라 그랬죠. 당시의 문화를 잘 보라 그랬죠. 또 하나 그 당시 요 달란트 요 성경에 나오는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어떤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오늘의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1차 독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를 누구에게 주었는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입장,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상황 가운데서 먼저 다 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그 해석 속에서 나에게 오늘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야만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국으로 주인이 떠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돌아오신 거니까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냐면은, 몇 번 가셨냐면은, 어떤 사람은 3번 가셨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4번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 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4번 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4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3번째, 4번째 간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거든요. 마태복음은 그때를 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로부터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태복음 25장까지 26장까지는 보면 뭐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제일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거르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마지막 여정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다 누구에게 집중하셨냐면은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병 고치고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전도하는 데 집중하셨다면은 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로부터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왜 제자에게 집중할까요? 이제 자기가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무리들에게 잘 이야기 안 합니다.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잖아요. 2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25장까지의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나오면서 시작되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다. 유월절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란트가 상징하는 거는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능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는 16장 21절에서 25장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희생, 겸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된 것을 누구에게 집중해서 가르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여러분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가 상징하는 이 달란트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낮춤과 섬김입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낮음자짐과 섬김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무엇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까? 달란트 비유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뭐 하겠다?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자기 낮춤과 섬김과 사랑의 은혜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자기 낮춤과 섬김의 열매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특별한 말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기 낮춤과 섬김을 누구에 비유합니까? 어린아이에 비유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고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종들이 주인이 어떻게 돈 버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3년 동안 예수님의 자기 낮아짐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3년 동안 직접 목도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했고 배우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거야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까지 섬겨야 돼, 이렇게까지 섬겨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3년간 주님께 배운 자기 낮춤과 섬김의 삶을
이제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낮춤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돌아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에 자기 낮춤과 섬김을 판단하시는데, 주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알고는 있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뭐다?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호칭하여 구분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낮춤과 섬김,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나 주인이신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배움, 가르침을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삶의 속에서 주인이 있다고 고백한 종들에게는 정말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그런 종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자는 무슨 자다? 충성된 자예요. 악한 자는 무슨 자다? 게으른 자예요.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 자인입니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자예요. 그러나 내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부지런함이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지 결과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한 열심과 부지런함의 결과는 무엇이다? 악하고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금과 같은 귀한 달란트, 자기 낮춤과 섬김 속에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실천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다르게 주셨을까요? 각자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종의 능력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다 맞아요. 그러나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낮춤과 섬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각자 다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21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21년 만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익숙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서 21년을 내가 주일학교에 열심히 출석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 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헛일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어떤 한 부분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엔 은혜가 넘쳤다. 어디서 터졌을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서 제가 21년 동안 잘못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이 막 그냥 회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꼈던 것은 21년 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은혜가 필요할까? 이거였습니다. 그 은혜는
주님의 목숨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느껴지니까요. 막 눈물도 막 얼마 남자가 울면 안 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성경을 읽다가요.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종들에게 그 재능을 따라, 능력에 따라 다르게 주신 것은 그들의 용서의 은혜를 다르게 받은 만큼 그 감사와 사랑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을 보고 주인은, 그것을 탕감해 준 주인은요,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다 무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다 각자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1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 뭐가 앞서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5달란트는 주인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던 겁니다. 그 사랑하고 섬김이 5달란트의 양으로 남게 된 것이죠. 2달란트도 그렇게 했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줘놓고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돌이켜 자신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고 가는 금달란트는 십자가 안에 담긴 자기 낮춤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주님이 돌아오실 때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금달란트는 바로 무엇이다? 이웃을 위해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사랑과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평가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떠났습니다. 그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